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믿음의 시험.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본문의 가나안 여자는 큰 모욕과 멸시를 받았음에도 감정을 억누르고 온유한 태도와 말로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가나안 여인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며 칭찬하셨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만 지을 뿐이지만 감정을 다스릴 수 있으면 올바른 신앙적 판단과 이성적 행동이 가능한데 예수께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곧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와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대부분 사람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믿음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께로 데려온다. 그러나 무리들에게 막혀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다. 사람들에게 비켜달라고 부탁해보지만 들은 척도 안 한다. 이에 중풍병자까지 나서 간절히 호소해보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중풍병자를 돕던 네 사람은 결국 실망하여 사람들을 원망하며 이렇게 결심한다. 어휴, 나쁜 사람들. 내 이럴 줄 알았어. 앞으로는 누가 도와달라고 해도 나서지 말아야지. 괜히 헛수고만 했네. 하며 중풍병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중풍병자도 사람들을 원망하며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이 나쁜 놈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앞으로는 남들이 돕겠다고 해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지. 괜히 고생만 했잖아. 이러한 생각은 마귀가 심어준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나안 여인이나 중풍병자를 도운 네 사람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분노, 피해의식, 좌절 등의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에 악영향을 미쳐 그들에게 되갚아 주려고 할 것이고 또 그들을 극도로 미워하고 혐오해 다시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의도하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여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평소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이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녀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이것을 참아내며 온유한 말과 행동으로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소원대로 딸을 깨끗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도운 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리에 막혀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귀화를 벗기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병자를 침상째 달아내리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수고도 수고이거니와 나중에 지붕을 복구하고 그 비용을 다 물어내야 하며 지붕을 뜯을 때나 침상을 내릴 때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에 대해 하나같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형제를 위해 참고 인내하며 난관을 극복한 것을 믿음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모멸감과 수치심을 믿음으로 억누르며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도운 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중도에 포기한다 해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풍병자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마음을 믿음이라 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사람은 분노나 절망의 감정에 휩싸이면 누구나 그것에 휩싸여 신앙적, 이성적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본문의 가나안 여자나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큰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것은 믿음의 시험이므로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 이런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고난과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 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중 그곳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쫓겨나자 루스드라 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이적을 보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다 놀라며 그와 바나바를 신으로 떠받치며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리들을 말려 제사를 못하게 막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바울은 이 지역에서 탄탄대로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상황이 돌변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라 성까지 몰려와서 이곳 무리를 충동하자 무리가 돌로 바울을 친 후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를 막지 않으셨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박해자인 바울에게 스데반과 똑같은 일을 당하게 하심으로 바울의 믿음을 시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실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하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깨어난 후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사는 루스드라 성과 자신을 죽이라며 무리를 충동한 유대인들이 사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을 격려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랴로 내려가서 그 후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은 이에 굴하지 않고 또다시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1차 선교여행 때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2차, 3차 선교여행 때에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그가 과거 자신이 그러했듯이 이는 유대인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랬음을 알고 이들을 용서했고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나 죽음의 공포도 능히 이길 정도로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 선교에 크게 쓰셨고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보내시어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목회 현장이나 선교 현장에서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보고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다른 이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쓰임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바울 등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러한 시험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수모를 당함도 고난이 닥침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고 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잘 보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믿음이 더욱 성장케 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들이 만약 이런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모욕적인 언사에 분노해 욕하고 비난하며 돌아갔다면 귀신 들린 딸은 영영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일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또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 우리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돌아갔더라면 중풍병자는 영영 병을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바울이 다시는 선교를 안 하겠다 선언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믿음이 피폐해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를 깨닫고 통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한다면 분노와 피해의식과 좌절감에서 헤어나지 못해 다시는 그러한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 하고 그러한 일도 다시는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러한 상처가 우리의 믿음을 다 갉아먹으므로 결국은 실패한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으로 매번 상처를 키워 우리의 믿음을 다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시험에서 패한 사람은 결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실패 원인을 남에게서 찾고 주변 환경에서 찾으며 이것들만 탓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험을 이긴 사람은 수모를 당함도 고난을 받음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결코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